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인생이 이곳에 있으나 저곳에 있으나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천국임을 고백하며 어느 곳에서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은혜로우신 역사를 이 가슴 속에 담기 원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곡절이 있지만은 그것이 결코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더 겸손하게 나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의 경험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주님만을 신실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 그 품 안에 온전히 품어주시기를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마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근원은 없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참 높게만 느껴지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헤아려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그렇게 높게 보이기보다는 우리를 친밀하게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는 그 온전한 연합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모델로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도 그렇게 온전한 주님의 종이 되어 이 마음을 드리고 이 몸을 들여서 온갖 충성을 다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앞에 이 시간 같이 엎드려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소원을 허락하셨으니 주님 이것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주님의 그 뜻을 헤아려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지시는 그 손길이 얼마나 섬세하신지, 얼마나 우리가 생각지 못한 깊고도 오묘하신 그 높으신 지혜로 이루어 가시는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자를 주님 손에 의탁하여 또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 앞에서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중에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주님 그 은혜로우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시는지, 얼마나 은혜롭게, 얼마나 풍성하게 일하시는지 주님,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없어 보이는 터널도 마침내 끝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만 그 터널을 지나갈 때 기도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놓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손을 꼭 붙잡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믿음의 세계를 또 한 번 깊이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을 담을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신 손이 그 손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정직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신실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진정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직도 배워갈 일이 참 많지만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염려 없이 따라가고자 합니다. 주여, 그 은혜로우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 주의 이름을 모신 자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온전히 찬양하고 또한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여 주님 앞에 먼저 저희 자신을 드리고 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우신 손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은 없지만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 받아들여진 자 되어 그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것이 온전히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이 있어서 그 가운데 사명이 있어서 그래서 청지기로 살아감을 알게 되어 그 소임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일하는 것이 온전히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머리를 어루만져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이 마음을 어루만져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을 모신 마음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것들이 은혜롭게 선하게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물질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시고 악으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오며 주님 앞에 더욱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원을 주님 앞에 간곡히 위탁하오니 주의 그 선하신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간구한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정죄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뉴스가 전해주는 소식을 들어보면 언제나 빠지지 않는 소식이 있죠. 돈 이야기, 정치 이야기,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가끔 교육 문제도 이야기하고 환경 문제도 이야기하고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뉴스가 빠지지 않고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도 항상 빠지지 않는 뉴스는 돈, 정치, 전쟁 이야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람들은 돈과 정치, 전쟁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믿고 있죠. 경제전쟁, 패권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진다. 그리고 내 인생도 달라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럴까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정말로 돈과 정치, 전쟁일까요? 이 질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질문은 지금 조 목사가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미 답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따라보겠다고 따르고 싶다고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죠.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명백하게 그 당시
자칭 스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가르침이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 헤롯당 할 것 없이 그들은 한결같이 어떤 적대 세력을 설정해 놓고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그것이 너희를 향한, 너희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사실상 순전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한 정치 선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자원을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선동을 하기 위한 주장을 폈던 것이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고 성경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비판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언제나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다르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치를 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가르치셨던 것이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셨던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 앞에 모여든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돈의 흐름이, 정치의 흐름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너희 각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 요인이 거기에 있다고 믿느냐? 적들을 물리치고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진실을 알고 계시죠. 돈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이 움직이는 세상, 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세상을 움직이기는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걸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러나 돈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이 움직이는 세상은 탐욕의 세계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탐욕의 세계란 결코 만족이 없는 세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참 이상한 사실은 이거 아닙니까?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아주 다릅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한테 얼마를 가지면 행복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얼마요? 그건 됐고요. 우리 식구들 굶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유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면 어떤 대답이 돌아옵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 중에는 그런 대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 30억 이상은 있어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세상이 왜 이럴까요? 왜 더 부유한 나라에서 더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진실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계시죠. 사람의 마음은 간단하게 말해서 고장난 상태라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언제나 예수님이 만지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려고 하시고, 세상에 필요한 것은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 다스리는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고치려 하시고 그 마음을 자꾸 만지려고 하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줄기차게 외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의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37절 38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37절 38절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것이니 곧 흙이 되어 물로 흘러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주목해서 잘 관찰해 보십시오. 네 가지 말씀을 연속해서 들려주시는데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노래 가사처럼 돼 있죠. 라임이 딱딱 맞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뭐 예수님 말씀이 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맥락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적대 세력을 설정해 놓고 뭘 했습니까? 그 적대 세력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너희가 우리한테 한 짓은 용서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절대로 용서해서도 안 된다고 선언하고 너희들이 우리한테 뺏어간 것을 다시 뺏어와야 된다고 외쳤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고 복수하고 빼앗긴 걸 빼앗아 와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뒤에 보면 반복해서 따라오는 말씀이 있죠.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라. 누가 너희를 비판하지 않고 누가 너희를 정죄하지 않고 누가 너희를 용서하고 누가 너희에게 준다는 겁니까? 누가 준다는 겁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군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맥락을 잘 보십시오. 여기서 비판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크리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판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고 정죄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문맥상 이 단어는 정죄하다, 심판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한 번역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잘못된 일을 잘못됐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37절에서 38절까지 이어진 이 말씀의 맥락을 헤아려 보면 그 뜻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단 말이죠. 38절 후반절에 보면 이 37절 서두에서부터 쭉 하신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문장이 나오죠. 맨 마지막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구한테 헤아림을 도로 받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마지막 문장은 전체의 메시지,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 이렇게 가르치는 원리를 결론적으로 진술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너희가 다른 사람을 보고 정죄하는 그 기준을 내가 너희 자신에게도 적용시키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뭘 하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너 누구 비판하고 싶은 사람이냐, 정죄하고 싶은 사람이냐, 정죄하기 전에 너도 그 똑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지는 않을지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일하는 방식이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저 로마가, 저 제국이 무력을 앞세워서 군대를 앞세워서 작은 나라를 침략하고 제국을 만들고 착취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발생시키는 모든 문제들은 너무너무 잔인하고 너무너무 불의하다는 사실을 너희는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근데 봐라. 너희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봐라. 너희는 정죄하는 방식, 심판하는 방식, 복수하는 방식, 다시 빼앗아오는 방식으로 일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거 잘못된 방식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다. 때문에 이어지는 비유가 이런 비유로 이어지는 겁니다. 39절부터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쭉 42절까지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맥락과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여기서 말하는 맹인은 누굴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이제 조금 이렇게 본문의 분위기를 아시겠죠? 누굴 염두에 두고 맹인을 운운하시는 것 같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데 똑바로 가겠냐 하실 때 그 맹인이 누굴 염두에 두고 누군지 아시겠죠? 바리새인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생 역시 바리새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잘못된 선생에게 배우는 사람이 뭘 배우겠습니까? 잘못된 인도자에게 인도를 받는 사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코 올바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배워서는 안 된다고 단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에게 불의가 있음을 말하기 전에 너희 자신에게는 불의가 없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에게 탐욕이 있음을 말하기 전에 너희 자신에게는 탐욕이 없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합니까? 로마는 안 그러는데 왜 우리는 그래야 합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먼저 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완벽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죠.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 그들의 행동은 너무너무 훌륭했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음욕을 품지 않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여인을 보면 자기가 음욕을 품게 될까봐 땅을 보고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이웃집의 아내를 내가 보게 되면 또 나쁜 마음을 품게 될까봐 이웃집과 우리 집 사이에 담장을 몇 미터를 쌓아야 내가 이웃집 여자를 안 볼 수 있는지를 신학적으로 논쟁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행동, 행위라는 차원에서 볼 때 그들은 대단하게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사람들을 자꾸만 책망하셨던 것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아주 비틀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43절에서 45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3절에서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안에서 발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십니다.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맺는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짚어내시죠. 그들의 가르침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도 없고 평화도 없고 정의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짚어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맺혀야 할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의 문제다? 나무의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마음에 주목하셨습니다. 마음을 고치려고 하셨죠.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행동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일관된 모습으로 그들의 마음, 인격, 그 속에 품은 의지를 고쳐놓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직업은 간호사인데요. 간호사로서 특별히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는 병동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자기가 하는 일, 자기 동료 간호사들이 하는 일을 관찰하다 보니까 환자들 중에는 이제 들어온 지 오래된 사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죽어가는 사람, 아직 조금 가망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간호사들이 자기도 그렇고 이 사람이 이제 얼마 안 있다 죽겠다 싶은 환자는 정성스럽게 돌봐주지를 않는답니다. 때가 됐으니까 이 사람을 좀 더 열심히 돌보기보다는 그래도 좀 살 가망성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돌보는 것이 더 간호사로서 일을 잘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포함한 간호사들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날도 그렇게 점점 죽음에 다가서고 있는 어떤 환자의 병실에 들어가서 그 환자를 돌봐줍니다. 평소처럼 옷을 갈아입혀주고 필요한 물건들을 교체해주고 챙겨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병실로 가서 또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 병실 문을 열려고 하는데 이렇게 문 손잡이를 딱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자기 손에 끼고 있는 고무장갑이 눈에 그렇게 들어오더랍니다. 간호사들 끼고 있는 그 장갑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득 내가 에이즈 환자들 돌볼 때 한 번도 이 장갑을 벗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에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자꾸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하는 동안에 한 가지 질문이 자기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럽니다. 에이즈로 죽어가는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내 살을 맞대고 격려의 마음을 전할까? 아니면 그 다음 환자한테로 갈까? 할까 말까 잠시 고민을 하다가 장갑을 벗었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환자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러자 이 환자가 그 간호사의 손을 힘을 다해 꼭 잡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제가 이 병원에 2년 동안 있었는데 2년 동안 장갑을 끼지 않고 저를 만진 사람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이 간호사가 한 일을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결코 작은 일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간호사를 칭찬할 만한 점은 이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그런 생각으로 씨름을 했고 그런 씨름에서 승리하는 법을 체득해 가고 있었다고 하는 점, 그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지려고 하시는 것은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을 움직이고 정치력을 동원해서 싸움을 일으키고 상대를 제압해서 세우는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전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평화를 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생각하고 행하는 거죠.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이 되게 익숙하실 겁니다. 실천을 강조하는 말씀. 부디 이 말씀을 불편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주라고 불렀다면 내 말에 순종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리할 때 너희와 나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는 거다.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살아온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 주님, 주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자기들 입으로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십계명에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그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발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성경에서 나오면은 항상 바꿔서 불러요. 주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불렀어요. 그게 히브리어로 아도나이거든요.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라고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불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지 않았나.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줄 테니 그러려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꾸짖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순히 꾸짖으려고 하셨다면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듭거듭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명을 따를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핵심 멘트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입성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 장면, 신명기에서도 그 말씀을 또 하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죠. 신명기 29장 13절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바울 사도 역시 그 뜻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예수님의 말씀이든 어디를 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를 자기 백성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 있는 구절을 원어에서 조금 이렇게 찾아보면 자기 백성이라는 말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 라오스, 어떤 나라 이름하고 똑같죠. 발음이.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페리우시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할 때 자기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 헬라어 사전에는 이 단어가 특별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부르신 겁니다. 내 명령을 따르는 자로. 그래야 이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우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세우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우라고 부르신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을 그냥 꼬집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초대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남편이 남편답고 아내가 아내다워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답고 백성은 백성다워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회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어 특별한 백성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고 하시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 말을 잘 헤아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허락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질 수 없습니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한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도록 내어드리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묵상의 시간이죠. 그 시간이 우리의 예배 시간이고 그 시간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시간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정죄의 논리 속에 갇혀 복수의 악순환을 거듭하는 세상에서 살지 않고 회복의 역사를 맛보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 간호사가 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다. 에이즈 환자에게 맨살을 맞대는 일,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일이었음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간호사의 작은 행동을 결코 작게 보시지 않았을 겁니다. 애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애정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돌봄을 전해주는 온기, 그것은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죠. 그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면 하던 대로 하지 않고 새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간호사처럼 장갑을 벗고 직접 만질 수 있게 되죠. 하던 대로 할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경험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바로 이런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일터에서 회복의 역사를 맛보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각자 잠잠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 앞에서 부딪혀오는, 도전하거나 회개하고 싶은 그 일이 생각나거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던 대로 하다 보니 그냥 지나쳐버렸던 그런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십시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돈의 흐름도 아니요 정치의 흐름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하나님이 만져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수고하는 그 손길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주님, 힘으로 일하는 방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어떤 마음을 만지고자 하시는지 주님 마음을 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던 대로 하던 삶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고 사람을 대하고 성공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하고 아버지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눈빛으로 어떠한 손길로 주의
주님만을 섬길래요. 오, 나의 맘을 받으소서. 예수만을 사랑하게 나의 몸을 받으소서. 나의 생명 받으소서. 온갖 충성 다하리니 주의 일꾼 삼으소서. 고요 중에 기다려요. 주의 자비로운 손길 하늘 문을 여시고 나를 영접하옵소서. 내가 주를 따를래요. 주님만을 섬길래요. 나의 마음을 받으소서. 예수만을 사랑하게 나의 몸을 받으소서. 나의 생명 받으소서. 온갖 충성 다하리니 주의 일꾼 삼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그 은혜로우신 부르심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몸을, 이 생명을 드립니다. 주님, 그 손으로 만지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감동하심과 연단하심과 그 이끄시는 그 풍성하시는 종이 주님 앞에 이 마음을 드리는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기도의 순례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마음, 그 마음의 은총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